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그들이 열심은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향한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아니 선지자라 할지라도 율법과 신비와 선지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 되신 예수님,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심란할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돼. 빨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성전이 뭐 그 모양이야. 성전이라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서. 전혀 삶 속에서는 그것을 찾아보지를 못하니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내 자신이 먼저 구원에 이르고 또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딤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유나 젖이나 이런 걸 먹고? 우리 예수님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 것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 아닙니까?
내가 능력 받았고 은사 받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받고 이게 다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데 간 데도 없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 율법을 따르는 자는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열심을 내는 자는 율법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죽기까지 열심을 내야 돼. 율법을 안 지키면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리석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한다면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자동차를 막 미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차 안 밀어본 사람은 몰라. 차가 얼마나 무거운데 밀면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차를 내가 왜 밀고 갑니까? 타고 가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그러시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증거가 십자가인데 왜 또 내가 또 율법으로 살려고 그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흘려 죽으셨는데 왜 또 우리가 또 율법의 짐을, 무거운 짐을 또 걸머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벗어버려야지 이제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네가 만일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네가 만일 10사람 중에 9사람이 안 믿지만은 만일에 네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로 네가 믿고 마음에 믿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라, 나의 주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야 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 자, 시인하고 마음,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그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요,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기는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나오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가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시인을 먼저 하든지 마음으로 먼저 믿든지. 내가 마음으로 믿어져야만이 입으로 시인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속이 깨끗해야 돼. 내 속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게서 더러운 것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구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암송을 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나 혼자 구원받는 거에 그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그치면 안 돼.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야.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서 형제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기도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해도 헛된 기도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중보기도를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해버린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고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헛되지가 않아.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율법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느냐면, 비유가 되고 있냐면, 사울과 바울처럼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은 율법에는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원수일 뿐이야.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죽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도마와 빌립 앞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또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창세기서 6장 6절에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니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것이 인간이구나. 인간이 자랑할 것도 없고 거들먹거릴 것도 없구나.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한낱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구나.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이죠. 그러한 인생이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세마포로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좋은 말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야. 믿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신 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 사랑하는 마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야. 전하기만 하면 돼. 아무리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칠흑같이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 있더라도, 죄와 거짓이 가득하고 마귀가 들끓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너희는 알기를 힘쓰지 말고 오직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니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미혹한다.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미혹하리니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인 것처럼 이런저런 큰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사람들 영혼을 미혹하리니 그런 거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그걸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해야 돼. 가르치고 전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르치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 그게 예수님 제자야.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요.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성령님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